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르비딤 싸움터에서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와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예배 때 찬양이 사실 예전에는 잘 부르지 않는 찬양들을 좀 많이 불렀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전쟁, 전투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잘 부르지 않았는데 오늘 특별히 좀 그렇게 택해서 노래한 이유가 사실 오늘 말씀이 전투와 또 전쟁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의 고백대로 오늘 결국에 이 말씀의 내용은 이 전쟁이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전쟁이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우리가 다시금 살펴보는 또 그런 계기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무리 없는 르비딤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 명령에 순종해서 르비딤이라는 곳에 가서 진입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했던 현실은 무리 없는 상황이었죠. 근데 그 무리 없는 상황 속에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안에 있었던 내부의 불평과 불만들이 드러나는 것을 지난주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불평과 불만들이 결국 깊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신 그 출애굽의 놀라운 사건마저 부정하면서 우리를 어찌하여 애굽에서 불러내서 다 죽게 만드느냐로 가는 그 불평으로 바뀌었던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렸던 모세의 기도, 그리고 그것을 은혜와 긍휼로 보셨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반석에서 물이 나 그 사람들이 그 해갈을 하고 목을 축이게 된 사건들이 바로 지난주에 보았던 사건이었죠. 그런데 오늘 이 시작도 보게 되면 또 다른 사건이 시작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8절 말씀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그때에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았던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보았던 반석을 내리쳤을 때 그 반석에서 생수가 나와 물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되고 목을 축이게 된 그 사건. 근데 그 사건이 있었던 그때에 오늘 8절 말씀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바로 그 르비딤에서 싸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어떻게 보면 17장 1절의 그 말씀, 오늘 보았던 17장 8절의 말씀이 서로 페어를 이루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기록된 대로 온 회중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르비딤에 가서 진을 쳤는데 장막을 쳤는데 그들이 마주한 현실이 무엇이었나요? 물이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목이 마르고 어려움을 겪는 일들을 그때 겪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는데 마주한 것은 푸른 초장, 맑은 물가가 펼쳐져 있지 않고 물이 없어서 목이 마르고 힘이 드는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한 역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결됐나요? 물을 발견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장로들을 데리고 가서 보게 하신 그 놀라운 사건, 그 모세가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내려쳤더니 생수의 강물이 막 넘치는
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그 문제가 해결이 된 거죠. 내가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와 내가 지금 눈앞에 마주한 장애물과 내가 간절히 원했던 그 일들이 이루어지면서 해결이 다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그때에 그 은혜를 경험하고 문제가 해결되는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나요? 아말렉이 쳐들어옵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죽을 위기에서 이제 반석의 생물을 통해서 살아났구나 했는데 아말렉이 와서 전쟁을 걸게 되는 이 상황을 또한 마주하게 있는 것이죠. 놀라운 일 이후에 발생하는 이 아말렉의 공격. 어쩌면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가 경험한 큰 은혜의 뒤에 다시금 다가오게 되는 어떤 시험일 수도 있고 싸움일 수도 있고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실 마주하고 있는 많은 일들인 것이죠. 오늘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제 내 문제가 해결도 되고 이제 잘 되었구나 라고 끝나고 싶은데 우리의 삶은 그러지 않고 그 뒤에 아말렉의 공격이 뒤따라옵니다. 옛날에 우리가 보았던 드라마나 혹은 영화나 동화책에 나오는 그 이야기처럼 위기가 끝났잖아요. 목이 말라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셔서 생수의 강물로 우리가 다 만족하게 되고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이 됐어. 그러면 동화책은 이제 끝나죠. 책이 끝나야 되니까. 어떻게 끝나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뒤로도 목마르지 않고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우리 그 동화책의 왕자와 공주는 결혼해서 애도 낳고 행복하게 영원히 오래오래 잘 살았습니다라고 이야기가 끝나면 좋은데 우리들의 인생은 그렇지 않죠. 그 이야기는 너무 놀라운 이야기, 은혜의 이야기가 딱 끝난 것 같은데 그 이야기로 멈추지 않고 그 다음 장에서 우리 8절은 다시금 얘기합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이스라엘과 싸웠다. 너무 좋아. 그런데 아말렉이 와서 싸움을 걸고 있습니다. 해결된 것 같은데 다시금 또 다른 일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뭔가 이제 산을 하나 넘어온 것 같은데 또 산이 앞에 머물러 있는 그 상황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주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은 특별히 오늘 전쟁 그리고 싸움이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전쟁이나 싸움의 이야기가 사실은 좀 관념적입니다. 저기에 계신 몇 분은 이제 85, 거의 90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전쟁에 대한 기억이 있으시더라고요. 전쟁에 대한 기억도 있으신 분들이 계시고, 그때 내가 6.25 때 부모를 잃으신 분도 계시고, 가족을 잃으신 분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아주 근데 그런 소수의 인원을 제외하고, 혹은 최근에 돌아가셨던 우리 제이슨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월남에 파병 가셨던 분이시거든요. 그렇게 전쟁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사실 우리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미국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런 전쟁하고는 좀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부턴가 우리는 이 전쟁이 약간 관념적인 것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뉴스의 그 전쟁의 참상을 보지만 전쟁이 사실 내 일이라고 느껴지지 않고 전쟁의 소식이 그냥 머릿속으로만 머물러 있는 일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근데 요즘에는 그래도 조금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의 전쟁은 어제 전쟁 났나 보다 이랬는데 지금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전쟁들은 우리 삶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이 그래요. 자기가 영향을 받아야지 그걸 느끼죠. 기름값이 너무 오르네. 경제가 너무 안 좋네. 경기가 막 떨어졌네. 주식이 떨어지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막 오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전쟁에 대해서 조금 신경 쓰는 그 정도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구약 성경의 말씀들은 특히나 이 앞에 있는 이야기들은 전쟁을 빼놓고 나면 이야기의 많은 부분들이 훅 비어버립니다. 구약은 끊임없이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많은 전쟁의 이야기들이 되어 있고 우리가 그 전쟁의 이야기를 피해서는 말씀을 사실 읽기가 좀 어렵습니다. 계속 그 이야기가 우리는 나뉘어져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러한 전쟁의 이야기들이 지금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또한 그 싸움과 전쟁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는 것이죠. 이 구약에 나오는 많은 전쟁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모형적으로도 해석하기도 하고 또 이 가운데 담겨져 있는 인사이트들을 우리가 가져옵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평안한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들도 싸우고 있다는 현실을 계속해서 자각시켜 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에 있는 이 말씀은 이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을 때 누군가가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온다는 이야기를 함께 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러한 통찰은 저 어렸을 때 좀 배웠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어떤 이야기를 많이 들었나 하면 수련회를 가잖아요. 저 중고등학교 때, 청년회 때 수련회를 갔다가, 수련회 이제 그러면 이제 젊은 학생들이니까 은혜 엄청 받습니다. 막 새벽까지 막 찬양 쉬지 않고 하고 세력이 되니까. 그리고 막 뜨겁게 찬양하고 성령의 체험도 하고, 그리고 뭐 경험도 하고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리고 나서 마지막 폐회 예배 딱 되게 되면 그 당시 저를 가르치셨던 뭐 선생님이나 전도사님들 꼭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너희들 은혜를 받았으니 내려가면 공격이 많을 거야. 이제 그 이야기 좀 투박한 표현이기는 합니다. 아주 정치하게 들어맞지는 않지만 그런 얘기를 하신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공격이 많을 거야. 괜히 엄마 아빠가 별거 아닌 것 같고 막 시비 걸고, 네 친구들이 괜스럽게 너 막 귀찮게 하고, 뭐로 여러 유혹도 있고 이런 공격들이 있을 건데, 그런 공격들을 너희들이 잘 방어하고 은혜로 잘 이겨내야 돼라는 이런 얘기들을 꽤 여러 번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여기서 하는 그 맥락들을 사실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이 시간에 은혜를 경험했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는데, 이것을 싫어하는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 이것을 가지고 공격하려는, 이것을 무너뜨리려는 외부의 일들이 있음을 오늘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앞에 있는 이야기는 무리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 내부에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내부의 일들을 이야기하지만 이 뒤 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그 뒤의 이야기는, 이건 하나님의 어떤 그거보다는 먼저 아말렉이라는 그런 존재가 이 은혜를 경험한 공동체, 은혜를 경험한 나에게 그것을 가지고 공격해 오는 이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아주 정치한 표현은 아니지만 영적 전쟁이다, 혹은 영적 싸움이다, 영적 전투다, 이런 이야기를 쓰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한 가지 제가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은, 우리에게 이러한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있고 영의 실제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 중에 C.S. 루이스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굉장히 유명하고 그 다음에 많은 영향을 끼쳤던 변증가이기도 하고 유명한 작가입니다. 나르니아 연대기의 작가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 C.S. 루이스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아주 재밌는 책을 하나 썼는데, 이 책의 내용은 사탄에 대한 책이에요. 사탄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인데, 이것이 뭐 마귀는 어떻고 사탄은 어떻고 이렇게 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스크루테이프가 삼촌 마귀와 조카 마귀를 설정을 하고, 삼촌 마귀가 자기 조카 마귀한테 편지를 쓰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예요. 스크루테이프라는 이 삼촌 마귀가 조카 마귀를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고 무너뜨리기 위해선 이렇게 하면 된다고 조언을 막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편지에는 원수가 등장합니다. 근데 거기에 등장하는 원수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거기서 원수라고 표현하죠. 원수가 이 그리스도인들을 이끌 때는 이렇게 인도하는데, 너희가 이런 약점을 파고들면 이렇게 무너뜨릴 수 있어 하라는 굉장히 역설적이고 풍자적인 재미있는 책입니다. 근데 그 책의 서문에서 C.S. 루이스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마귀에 대해 빠지기 쉬운 두 가지의 오류가 있다. 하나는 마귀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마귀를 믿고 그들에게 지나친 그리고 불건전한 관심을 쏟는 것이다. 이게 근데 우리에게 주는 그 말씀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마귀에 대한 잘못된 두 가지 태도.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그딴 게 어딨어. 그게 뭐야. 마귀와 사탄 뭐가 있어. 라고 얘기하는 그 관점. 믿지 않는 거죠. 근데 다른 관점은 뭐예요? 마귀를 믿는데 그 다음에 너무 지나친 관심과 거기에 대해서 그것만 붙들고 있는 모든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모든 게 다 사탄의 계략과 싸움과 회방이죠. 자기가 죄 짓는 것도 사탄이 그렇게 시켜서 하는 거고, 자기가 뭐 잘못하는 것도 사탄이 한 거고, 자기가 병든 것도 사탄이 한 거고, 자기가 사업이 망한 것도 마귀가 회방나서 그렇고, 그러니까 모든 것들 그렇게 푸는 아주 건강하지 못한 태도들이 교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극단에 있는 또 다른 잘못된 건강하지 못한 태도가 그딴 게 어딨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배하는 것, 우리가 주일에 와서 같이 이 가운데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그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고 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시는 우리의 믿음을 이 예배 가운데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렇게 얘기하고 선언하는 우리 성경에서는 다시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말씀에 그냥 뭐 이렇게 뭉갤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 에베소서에서 이 사도 바울은 이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많이 신경 쓰고 살지 않고 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매몰되며 그거에 영향을 크게 받을 필요는 없지만 분명히 우리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그 싸움터 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12절 말씀은 얘기합니다. 우리는 씨름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씨름이라는 표현을 왜 썼나 하면 이것이 머리로 하는 관념적인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단어예요. 머릿속으로 그냥 이렇게 하는 싸움이 아니라 지략 싸움 하는 게 아니라 머릿속으로 그냥 이렇게 전술 가지고 뭔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씨름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살과 살을 맞대고 그냥 싸움은 떨어져서 이렇게 떨어져서 할 수 있거나 전쟁은 뭐 총이나 칼로 떨어져서 할 수 있는데 씨름은 살과 살을 맞대야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의 싸움이 그러한 실제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인 것이죠. 우리가 씨름을 하고 있어. 살과 살을 맞댄 싸움을 하고 있어. 근데 그것은 혈과 육, 우리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누구요? 통치자, 권세들, 특별히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싸움을 우리가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 C.S. 루이스가 했던 그 말을 다시 갖고 올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영적인 전쟁으로 풀고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승리해야 되니까 다 그거 대적하는 것만 하고 맨날 그것에 신경 쓰고 뭐가 잘못되면 다 마귀 탓이고 사탄 탓이고 그렇게 하는 것도 큰 잘못이지만 그런 거 없어. 그게 뭐야. 그런 건 상징이지. 라고 얘기하는 그 태도도 건강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읽었던 우리 출애굽기에 있는 이 말씀 또한 이 은혜를 입은 공동체에 외부의 적이 와서 싸움을 거는 겁니다. 그 은혜를 그냥 보고 싶지 않은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실제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은혜를 빼앗고 싶은, 그 은혜를 무너뜨리고 싶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감격을 다 없애고 흩어버리고 싶어하는 그 무엇인가가 우리 가운데 있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뿌려집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 하나님 나라의 그 씨앗들이 우리 가운데 막 뿌려질 때에 어떻게 하나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립니다. 새들이 와서 그것을 없애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싹이 나고 자라는 것 같은데 원수가 와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 사이에 가라지를 심어 놓습니다. 그 일들이, 그 실제가 분명히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수의 강물을 경험한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아말렉이 와서 싸움을 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 전쟁은 출애굽을 하고 나서 첫 번째의 전쟁이기도 한 것이죠. 이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또 그 뒤에 나오는 전쟁의 양상들은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가 이 다름의 차원들을 좀 면밀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그것을 다루지는 않겠지만 싸움을 보시고 전투를 보시면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전쟁은요, 하나님이 싸우라고 하신 전쟁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지금 일어나서 저기 있는 저 민족을 쳐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전쟁이 있고, 어떤 전쟁은 오늘처럼 아무런 그냥 가만히 있는데 외부에서 우리를 공격해오는 전쟁도 있고요. 전쟁을 해결하고 승리할 때에도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책임지시는 전쟁이 있는 반면에, 어떤 전쟁은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하나하나 다 가르쳐 가시면서 하신 전쟁도 있어요.
또 어떤 전쟁은 이 전쟁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을 시키시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여리고성이 그래요. 그 성을 무너뜨리는 방법하고는 아무런 관계없는, 너희는 이제부터 매일 그 성을 한 바퀴씩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돌아라. 그게 뭐예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도 있죠. 어떤 전쟁은 승리합니다. 또 어떤 전쟁은 패배합니다. 이 수많은 전쟁의 양상들과 이 전쟁이 가지고 있는 그 속성들이, 이 분류들이 다 다른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걸 만나는 이 출애굽기 17장의 전쟁은 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고 나서 처음 만나는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굉장히 중요한 지점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출애굽할 때의 전쟁은 아실 겁니다. 어떤 전쟁인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며 애굽 땅에서 건져내실 때에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나 하는 것도 없이 그냥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 나오게 되죠. 그런데 그때 처음 만나는 전투가 무엇인가요? 그들을 뒤쫓아오는 바로, 그 바로의 병거들과 싸우는 전쟁입니다. 홍해를 앞두고. 그런데 그 전쟁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요? 명령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베푸시는 이 놀라운 구원을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할 일이 없어요. 전쟁하지 않아야 돼요. 그때 가만히 있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라 하시고 그 놀라운 일의 구원을 베푸셔서 그 전쟁의 홍해로 그들을 덮으셔서 승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과 병거를 바다에 빠뜨리십니다. 시편의 노래에 있는 것처럼 말과 적군을 죽이신 그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그때 행하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출애굽기를 다루면서 얘기했듯이 출애굽 이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분의 백성으로 삼고 그곳에서 끌어내오시는 그때까지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 일은 조금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떠함을 통해서 구원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잘나서 자격이 돼서도 아니고 무언가를 했기 때문도 아닌 것이죠. 그런데 그 출애굽이 나와서 홍해를 건너가기 전까지는 싸움도 그렇습니다. 전쟁 또한 하나님께서 다 하시지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 출애굽한 이후에 홍해를 건넌 이후에 이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경험합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리 때로 이들을 먹이시고 바로 그 직전에 있었던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셔서 그로 목을 죽이게 하신 그 사건이 바로 이전까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이제 이들은 첫 전투를 시작합니다. 그 은혜를 보지 못한, 그 은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싸움을 겁니다. 그리고 그 싸움의 본질이 어떻게 되나 하면 신명기 25장 17절 1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특별히 신명기에서 이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계속 기억하고 율법들을 가르치고 이 율법들과 같이 언약을 맺는 이 순간에 한 사건, 지금 이 첫 번째 전투를 끄집어내서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그 길, 첫 번째 만났던 그 전투,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그들이 행한 일이 뭔지 아세요? 악독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났는데 언제요? 내가 피곤할 때, 지금 물이 없어서 목마름이 있는 가운데 이제 막 해결되려고 하는 그때, 내가 피곤한 그때에 쳤을 뿐만 아니라 누구를 칩니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칩니다. 우리 안에 있어서도 이 전투를 걸어올 때에 우리 안에 약한 부분들을 건드리죠. 우리 안에 이 약간 포인트를 찾아서 그 부분들을 계속 찌르고 있는 겁니다. 공동체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이 공동체가 함께 은혜를 누리는 그때에 이것을 싫어하는 그 무엇인가는 와서 끊임없이 약한 자들을 건들고 약한 자들을 치고 그들을 계속해서 붙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참 싫어하시는 일들이에요. 약한 자들을 더 핍박하고 그 힘으로 약한 자들을 건드는 그 잔인함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말렉이 지금 그 싸움을 우리에게 걸어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싸움을 걸어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이 지난 출애굽 직전에 애굽과 싸울 때와 지금의 다른 점입니다.
이때 9절 말씀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사람으로 바꾸신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이후에 이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이었지만 이 하나님의 일에 조금씩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생겨납니다. 저도 아들을 키웠지만 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자라서 이유식 먹게 되었을 때 이유식을 제가 먹이는 게 편할까요? 얘한테 숟가락을 쥐어주는 게 편할까요? 제가 먹이는 게 편합니다. 먹이고 닦아주고 얼마나 깔끔해요. 얘한테 숟가락 주고 맡겨보세요. 3분의 2는 바닥에 가 있습니다. 그 나머지 3분의 1의 반은 얼굴에 묻어 있고요. 그 반만 먹고 있어요. 숟가락을 들고. 그런데 그 숟가락을 쥐어줍니다. 그 일을 하도록 시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조금씩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이에요. 이제 나와서 첫 전투를 시작하는 이때에 은혜를 경험한 이 공동체가 아말렉과 싸움을 시작하는 이때에 아말렉과의 전투에는 똑같이 애굽에 사셨던 것처럼 이 약한 자들을 치고 있는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없애시면 되잖아요. 이런 전투가 뒤에는 없었나?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건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도만 했는데 그 다음날 갔더니 그곳에 이미 병도 다 깨끗하게 사라지고 없어져 버리는 그런 일들, 그런 기적들이 막 말씀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이 순간 이 전투에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싸워야 될 때인 겁니다. 너희는 이제 여호수아가 처음 등장해요. 이때 여호수아가 17장에 처음 등장하면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해서 사람들을 택해서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라. 그런데 여기에서 더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싸움 뒤에 모세가 얘기하죠. 나는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하나님의 그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겠다. 그리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것이죠.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전쟁은 누가 싸웁니까? 여호수아와 그 군대들이 싸웁니다. 그런데 그들의 싸움이 이 전쟁의 성패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가서 뭘 하나요? 여호수아는 이제 모세의 말대로 아말렉과 싸웁니다. 그리고 모세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갔는데 이 말씀이 참 우습죠. 어떻게 보면 재밌죠. 모세가 손을 들면 누가 이겨요?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깁니다.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전쟁을, 이 싸움을 이기게 하는 요인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알잖아요. 상식적으로. 병사가 적냐, 많으냐, 어떤 무기가 있냐, 사기가 어떠냐, 얼만큼 훈련됐냐, 그 전술을 어떻게 하냐, 지휘관이 얼마나 훌륭하냐, 이것이 원래 전투의 성패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그것이 승패를 결정하지 않고 누가?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무슨 연관성이 있어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은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전쟁이 되어져 갑니다. 싸움은 지금 여호수아가 싸우고 있는데 이 전쟁이 철저하게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하나님께 달렸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조금씩 이동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 싸움이 왔을 때 우리 보고 너희는 가서 싸우라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이거는 우리들은 다 여호수아다, 모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등장하는 모든 게 하나가 되어야 돼요. 모세, 아론, 훌, 여호수아 다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명하심 따라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사람은 싸우라고 하시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사람은 모세처럼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어느 사람은 그 모세를 도와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옆에서 도우라고 말씀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건 우리가 언제 어느 곳에 갈지 몰라요. 하지만 이것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 전투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은 싸우지만 여호수아가 잘 싸우고 막 전술을 잘 쓰고 병사들을 잘 독려한 것이 이 전쟁을 결정하지 않고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모세의 손에 그것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고 싶은 거죠. 이 전쟁은
너희들이 싸우지만 너희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야. 너희들이 잘해서 싸워서 이기는 그 싸움이 아니야. 이 전투는 내가 싸우는 것이고 내가 승리하는 것이고 내가 너희와 함께함을 통해 너희가 승리하는 거야 라는 이 말씀을 모세를 통해,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우리도 싸워야 할 겁니다. 또 기도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거를 멈출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겠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분명히 보여주는 건 기도가 멈췄을 때입니다. 아무리 싸워도 이 기도가 멈췄을 때 전쟁에서는 집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일들도 우리가 싸워야겠죠. 싸워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사람들 택해서 나가서 아말렉과 더불어 대응하면서 전투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멈추는 순간에 그 싸움은 집니다. 그 성패가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12절에 모세의 팔이 피곤합니다. 너무 간단한 일인 것 같은데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것이 힘든 일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너 나가고 칼 들고 창 들고 나가서 전투하며 싸울래? 산 위에 올라가서 손 들고 있을래? 뭐 하시겠습니까? 손 들고 있겠죠. 그냥 이게 약간 무수한 이게 농담처럼 하는 얘기지만 뭐가 쉽습니까? 그 팔을 올리는 게 쉽죠. 조금 다른 얘기를 바꿔볼까요? 딱 바뀌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냥 예니까 그냥 이 문제 저 문제 해결하겠다고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궁리하고 계산하고 돈 쓰고 분주하게 애를 쓰는 게 편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편하겠습니까? 기도하는 게 편하겠죠. 육체적으로 뭐든지. 그런데 그 일마저도 우리는 피곤합니다. 모세가 손을 드는 건 너무 쉬운 일인 것 같은데 사실 그것마저도 우리는 감당하기 힘든 사람들인 것이죠. 모세의 팔이 피곤합니다.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 혼자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때 누가 있나요? 아론과 훌이 있는 겁니다. 혼자서 이 일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혼자서 간단한 일인 것 같지만 우리는 그것이 팔이 피곤해서 그대로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세 옆에 아론과 훌이 그 옆에서 그 손을 받치고 함께 있게 됩니다. 우리 개인을 좀 넘어서서 우리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로 넘어가게 된다면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함의가 있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의 은혜를 경험한 이 공동체는 끊임없이 공격을 받을 겁니다. 물론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은 가만히 내두지 않습니다. 성경의 얘기대로라면 그걸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아말렉이 와서 약한 자들을 치고 아말렉이 와서 전투를 거고 전쟁을 거는 그때에 우리의 누군가는 싸워야 되겠죠. 누군가는 엎드려 기도해야 하고 누군가는 그것을 보며 손을 들고 산 위에 서 있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은 혼자 하지 않고 또 그 옆에 아론과 훌이 같이 함께 그 손을 받들고 있어야 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 각 개인에게 우리에게 말씀을 거실 때 어디에 계시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혼자서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전도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그리고 12절에 분명히 또 얘기하죠.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로 부르신 이유인 것이죠. 혼자서는 패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그리스도의 몸에 함께 있게 되었을 때에 누군가는 여호수아처럼 싸우고 누군가는 모세처럼 산에 올라가 손을 들고 누군가는 그 손을 받치기 위해서 옆에서 함께 버티고 있음을 통해 우리는 결국 이 싸움에서 이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이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일을 하실 때에 모세의 손처럼 그 우리의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중단되었을 때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지 오늘 말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 어딘 줄 아십니까? 저도 옛날에 선교에 대한 관심으로 선교 훈련도 받고 선교 가는 기도회도 계속 섬겨왔었습니다. 근데 선교에 가는 기도회들이 같이 갖고 있는 모토와 같은 그런 배움과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들, 이 선교의 일들을 행하시게 될 때에 이 일들이 어디서부터 비롯되는가입니다. 그 일은 누가 하시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이 믿는 사람들이 선교를 위해서 끊임없이 모여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선교사를 위해서, 그 가운데 선교지를 위해서,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럼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그 일이 누구를 통해서, 나가서 그 땅에 가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추수되어지는 겁니다. 그들이 일을 해서가 아니고, 이게 맥락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걸 꽉 나누자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님들이 거기 가서 잘하고 좋은 프로그램, 아주 그 좋은 건물, 좋은 교회 단체를 세워서 사역해서가 아니고요. 그 일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달렸고 이 중보 기도를 통해 그 일을 행하시게 되는데 단지 그들은 가서 그렇게 맺어진 열매들을 기도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열매들을 추수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이 사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싸움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고 그 싸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싸움에 어떠함이 달리지 않고 그 싸움을 뒤에서 결국에 승패를 결정하는 것은, 이기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그 뒤에 있는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같이 간구하고 주님 앞에 의지하고 우리의 상황을 맡기고 기도하고 의탁하는 우리들, 이 기도하는 사람들, 모세와 아론과 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르비딤에서 무리 없는 사건들을 보았고 오늘 이 르비딤에서 또 일어나는 전투를 통해 이 17장 전체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는 사실 상반된 이야기이기도 하고 같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상반된 이야기라는 점은 아까 말씀드렸듯 무리 없는 그 상황을 마주한 공동체가 어떻게 반응한지에 대한 말씀이 지난주의 말씀이었죠. 그건 우리 내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내부가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그때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고, 오늘은 이것이 어디서 오나요?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서 옵니다. 외부에서 공격이 옵니다. 우리가 그 싸움을 싸워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이야기는 동시에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출애굽기 17장 7절, 지난주에 보았던 마지막 절입니다. 그 끝에 세 번째 줄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이 지금 르비딤에서 겪고 있는 이스라엘의 사건, 이 두 가지 사건의 가장 중심에 있는 핵심적인 질문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이기도 하고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 물음이 있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건의 결론을 지으면서 첫 번째 사건은 어떻게 해요? 생수를 그 바위 반석 위에서 터지게 하심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그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케 하시는데 그 승리를 이 싸움이 아니라 모세의 손에 내려가며 두시면서 이 전쟁에 하나님께 속하고 있음을 보이시면서 결론을 내리고 있으신 것이죠. 그 결론의 말씀이 오늘 읽은 마지막의 본문 15절입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아멘. 여호와 니시는 많이 들어보셨죠?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는 무슨 뜻인가요? 승리, 예, 그 뜻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의미는 여호와는 깃발이란 뜻이에요. 여호와는 깃발이란 뜻입니다. 깃발이 어떻습니까? 어떤 상징이 있는지 우리도 알고 있잖아요. 이때의 맥락뿐만 아니라 우리도 알고 있잖아요. 전쟁에 나갈 때, 전투를 할 때 깃발을 들고 나갑니다. 기수가 있죠. 기수가 나가서 행진할 때 가장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가, 이 무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누구의 소속인지, 누가 이곳에 가장 중요한 것인지를 나타내는 표현인 것이죠. 여호와께서 여기 이스라엘의 깃발이 되신다라는 답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신가, 안 계신가 하는 그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근원적인 질문에
답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의 깃발이 되십니다. 우리의 깃발은 이곳을 섬기고 있는 어떤 사역자, 교육자도 아니고 이곳에 속해 있는 어떤 여기 직책을 맡은 누군가도 아니고 헌금을 많이 하는 누군가도 아니고 또 이곳이 우리가 25년 동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서 모아주신 이후에 이 교회가 이곳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평판도 있을 거고요. 이름이 알려짐도 있을 거고요. 사람들의 평가도 있을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깃발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잘 드리고 우리가 모일 때 그 교회 갔더니 프로그램이 잘 돼 있다더라. 분위기가 좋다더라. 아니요. 그것이 우리의 깃발이 아니고요. 그것이 우리를 승리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깃발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깃발이 되시죠. 이 가운데 16절에서 하나님께서 맹세하십니다. 너희가 아니라 내가 이 아말렉과 더불어서 대대로 싸울 것이다. 이후에도 우리 가운데 그 전쟁들이 있겠죠. 전투가 있겠죠. 아말렉이 걸어오는 싸움이 있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싸움을 누가 싸우겠다고요? 내가 싸우겠다. 나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겠다 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지난주와 이번 주에 더불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졌던 그 시험, 그 질문, 그 근원적인 마음들을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찬송가의 가사처럼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불나게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아말렉과 싸우지만 그 아말렉과 전투에서 이기게 하시는, 그것도 싸움이 아니라 손에 들고 내림이라는 그 상징적인 모습을 통해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에,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깃발이다. 내가 이 싸움을 싸울 것이다.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것이 여호수아의 자리이건 모세의 자리이건 아론과 홀의 자리이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부르시는 그 순간에 순종하여 그 자리에 있게 되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고 끊임없으신 그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내주하시고 동행하시며 우리로 교통케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그 능력의 역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겸손히 이 전쟁이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성도 한 분 한 분과 이 예배 가운데 나온 이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